사람이 가장 정직할 때는 아마도 죽음을 맞이할 때일 것 같아요. 가장 정직한 순간이 언제일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죽음을 마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순간이 오면 붙잡고 있었던, 붙잡고 살았던 것들이 하나씩 제 손에서, 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또 그것이 평생 지켜왔던 자존심이든 그 순간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때서야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요, 정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깨달음이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 늦게 온다라는 거예요. 이 점이 우리 인생 여정에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깨달음을 죽음 앞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할 것인가를 우리 바울 목사님이 바울 서신을 통하여 반복하며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 깨달음을 죽음 앞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 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기다려서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음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미 그분과 함께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미래의 사건으로 설명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삶으로 이 바울 목사님은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을 뜻을 알아가는 은혜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는 보통 부활하면 미래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죽은 후에 이렇게 미래로 우리는 이 부활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부활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한데 뭐예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말하려면 반드시 죽음을 먼저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만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다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고 그 십자가와 함께 그 죄를 다 죽으심으로 소멸시켜 버리신 거예요. 깨끗하게 다 지워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도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겁니다. 이 새로운 삶을 우리 바울 목사님은 부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아닌 예수 믿은 이후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 목사님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죽어서 머나먼 날 죽어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내게 다가온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은요,
부활신앙인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라 부활신앙이에요. 자연스럽게 천국 영생의 삶으로 이어져 가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렇게 기록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건 비유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예요. 옛사람은 끝났고 새 사람이 시작된 거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새 사람은 이전과는 완전 다른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용납이 안 됐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랑이 내게 있으니 용납이 뭐예요? 사랑하게 돼요. 옛날에는요, 용서도 안 했어요. 용자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용서를 깨닫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날마다 경험하다 보니 용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를 섬기고 오히려 그를 높여주고 오히려 그를 사랑해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을 오늘 바울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흥미로운 유대인들의 그 전통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성인식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아이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러요. 단순히 나이가 찼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책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성인식인데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모습들, 육신의 욕망들, 이것들을 다 태워버려요. 이전의 옷들을 벗어서 다 불로 태워버려요. 그리고 새롭게 준비한 옷을 입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축복해줘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기쁨으로 잔치를 열어놓고 막 축복해주는 그런 성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이러한 그 의식의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은 우리에게서 하나도 없는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은 하나도 우리에게 찾아볼 수가 없어야 돼요. 그것이 곧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해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옛 모습과 결별하고 옛 모습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계속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미래가 아닌 이미 이루어진 선언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로서 선언을 받는 것처럼, 그것이 구원의 사건인 것처럼 부활신앙도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 신앙은 내가 죽어서 다시 살아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옛것을 버리고 옛것을 멀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이에요. 끊임없이 바울이 강조하는 대목, 죽은 사람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옛것이 죽은 사람처럼, 옛것을 버린 사람처럼 이미 결별했다 이거예요.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죄의 종처럼, 죄의 얽매이며 이전의 모습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사건을 가지고 와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완전히 막힌 상황이죠. 앞뒤가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내리칠 때 그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마른 땅처럼 이 백성들이 걸어가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감격스러운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바다를 건너며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았어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막 이런 찬양을 하며 그 마른 땅을,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예요. 홍해를 건너는 시간은 길어야 하루, 아니면 며칠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후의 삶은요, 40년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홍해가 아니라 광야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홍해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광야는요, 삶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어요. 마라에서 쓴물을 바꿔서 그들에게 생수를 제공했고 르비딤의 반석을 쳐서 물을 제공해 주셨어요. 전쟁에서 대신 싸워주시고 늘 이기게 해주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뭐냐?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전 것은 다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전에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이 부활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 목사님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홍해는 건넜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한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적 한번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통행하시는 하나님. 이 신앙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미 해방되었다. 이미 끝났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살아났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늘 날마다 새로워야 되고, 늘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멘 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을 해야 빨리 끝낼 건데 아멘을 안 하니까 계속 늘어져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함께. 그런데 우리의 함정은요, 자꾸 홍해에 머물려고 해요.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요, 자꾸 홍해를 그리워하고 홍해에 머물려고 해요. 오늘 내가 만난 문제 해결돼야 돼요. 오늘 내게 닥친 어려움, 이거 빨리 치워버려야 돼요. 오늘 내게 찾아온 질병 빨리 고침받아야 되고, 우리는 이런 홍해에 자꾸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요, 홍해가 아니라 광야이거든요. 이 광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장소거든요. 신앙은요, 사건이 아니에요.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 백성과 통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강하게 외치는 거예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기 몸이 부셔지는 고통을 감수하며 전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홍해의 감격에 머물지 마십시오. 광야의 동행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을 붙잡지 말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사건이 아니라 관계로 살아가게 되고 기적이 아니라 동행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가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나는 부활신앙. 이것이 곧 관계입니다. 이전에는 주님과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문제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 고난으로 아픈 것은 사실인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만났지만 아픈 것도 사실이지만 연약함을 만나서 무너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만져주시는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워서 그 고난 이겨내고 그 아픔도 견디면서 웃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행하시는 하나님, 곧 부활신앙인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연합.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존재의 변화예요. 존재의 변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더 이상은요, 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래서 나는 이전처럼 안 산다 이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냐고요.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문제를 만났을 때요, 혼자 하려고 안 해요. 혼자 고통을 감당하려고 안 해요. 미래를 혼자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함께니까. 함께 하시니까. 제가요, 혼자 이 교회 목회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고, 할 만한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매 순간순간 감당해내는 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떠한 문제를 만나고 어떠한 고통을 만나도 혼자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바울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에요. 옛사람, 혼자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새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봐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살고 계십니까? 1번, 여전히 혼자 계산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책임지며 사는 삶. 2번,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냐고요. 오늘 이 아침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며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제 혼자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옛사람 죄에 대하여는 이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사는 삶, 이 삶을 이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을 이루어가는, 주님과 연합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